누군가 더러운 외투를 뒤집어 쓴 채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더위 속에서도 그는 얼굴부터 발끝까지 낡고 누더기 같은 옷으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보이는 절망에 가득 찬 두 눈만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시체에 썩은 듯한 역한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제자들은 그 냄새에 당황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막으려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디긴 그 악취가 너무도 심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사이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몸을 숙이는 순간 옷 사이로 드러난 그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은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번에 그가 나병 환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채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만약 허락 없이 들어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엎드려 절박한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보통 폭행, 도둑질, 살인처럼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아야 교통, 벌금 한두 번 낸 정도니 스스로를 조금 흠이 있는 사람 정도로 여깁니다. 심지어 그런 흠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자랑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복음은 결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우리는 그것을 내 옆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외면할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참된 신앙은 이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 인식에서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누구나 잘 아는 창세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가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열매 하나 먹는 것이 무슨 큰 죄라고 성경은 이렇게 호들갑을 뜨는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핵심은 열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본질은 그것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묻는 영적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 하나 먹는 것에 대해 죽음이라는 형벌은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피조물의 푸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당신의 권능으로 창조하셨고 그 생명력으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단절된 것입니다. 물줄기가 끊기면 동산의 나무들이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에 따른 생명의 원리를 정말 있는 그대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은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 단지 관계 단절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물 전체가 점점 짙게 물들어 가듯이 죄는 희석되지 않고 점점 진해지며 결국 우리 존재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마음에는 수치심이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은 죄에 대한 인간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수치심에 사로잡힌 아담이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여자가 저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그 여자를 제게 주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뻔뻔스러운 변명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여자 탓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회개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전가하여 희생양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비극적인 죄의 현실 앞에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정말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그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찌 그리 끔찍한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끔찍한 희생은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며 희생양을 찾았던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탓하고 우리가 외면했던 바로 그 죄를 주님이 친히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은혜로, 자발적으로 당신이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죄의 실상을 깨달은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감히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나 정도면 의롭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쉽게 말하지 맙시다. 우리 입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정죄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단 한 가지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처럼 오직 회개만이 참된 진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그리고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게 내린 무서운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직접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 내가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하지 않으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호통치시자 그녀의 온몸에 흰눈같이 나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세의 권위가 단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했다가 나병이라는 천형을 받았습니다. 나병은 인간이 겪는 질병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정신은 또렷한데 몸의 살이 천천히 썩어가는 끔찍한 정말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시체라고 불릴 만큼 비참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라고 규정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시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나병 환자는 단지 병든 자가 아니라 사실상 구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나병 환자를 이토록 가혹하게 대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그들을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살이 썩는다는 것은 이미 죽어 있다는 영적인 상징입니다. 성경은 나병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썩어가는 시체와 같은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바로 우리 영적 실상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표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천벌을 받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단지 좋다는 뜻뿐만 아니라 선하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 곧 선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진흙으로 빚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판단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한을 누가 행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선악과를 따 먹었던 아담의 후손답습니다. 여전히 내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권세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손에 선악과를 쥐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한 인간의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가 받은 불행한 비참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부정한 후손들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썩어가는 시체와 같은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 영적으로 죽어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 부정하게 된 죄인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검은 것에서 어떻게 흰 것이 나올 수 있으며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릎 꿇고 엎드려 거룩하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부정한 자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결함 뿐입니다. 오직 깨끗이 씻음 받아 거룩함을 입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손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닿는 순간 놀랍게도 즉시 그의 모든 부정이 사라졌으며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기서 모세가 명한 것이란 나병이 나은 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결 의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 의식을 행하라 하신 이유는 그분이 아직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신 때는 십자가 위에 서였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었으나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구약 정결 의식을 통해 그가 정결해졌음을 증명케 하신 것입니다. 이 정결 의식에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준비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은 한 마리를 흐르는 물 곁에서 잡고 그 피를 질그릇에 담아 우슬초에 적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런 후 나머지 새 한 마리는 들에 나가 풀어 자유롭게 날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새는 자가 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물과 섞어 충분한 양을 마련합니다. 유대인들은 흐르는 물을 생수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생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결의식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입니다. 또한 다른 새를 자유롭게 날려보내는 행위는 이제 그가 부정함과 완전히 결별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결국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성결과 해방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부정한 자가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그 순간 나병 환자의 몸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부정함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또 그가 입은 깨끗함은 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린 제사 가운데 남은 소제물이나 고기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거룩함과 접촉할 때 비로소 부정한 것은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속죄 제물이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의 손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는 순간 부정은 사라지고 거룩이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부정한 우리 또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의 부정이 주님께 전가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심판이 그분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은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되었고 그분의 죽음으로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제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전가받아 완전히 깨끗해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이 부정한 우리를 만졌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은 오직 참된 거룩과 접촉할 때만 비로소 완전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 겸손히 우리 순종합시다. 나병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게 임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아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러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로, 생각으로, 태도로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우리는 여전히 손에 선악과를 쥔 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디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개인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서 그리고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순간 한 걸음 멈추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섭시다. 주님,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선악과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물어봅시다.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는 대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전해지는 거룩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바로 영적으로 부정한 나병 환자임을 우리 진실되게 시인합시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오염시키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그 손이 우리에게 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주님께로,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며 이 놀라운 교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나병 환자처럼 죄인이라 자처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스스로 깨끗하다 말하며 남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실되게 부정한 죄임을 우리 정직하게 인정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거절과 소외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 낙심치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병 환자였던 그는 당시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된 존재였습니다. 부정한 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율법 아래에서도 정결하지 못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심지어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평생 거리 두기를 강요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실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치유의 요청이 아닙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오직 주님만큼은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외로움과 거리감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가정에서 외롭고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을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 눈치를 보거나 마음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남들의 시선은 뒤로 한 채 믿음으로 예배 가장 앞줄에 나와 앉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군중 사이를 뚫고 나와 거룩하신 주님을 만졌듯이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남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군중 사이를 뚫고 나아가 오직 거룩하신 주님을 만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스스로 보기에는 살아있다 말하지만 주께서 보시니 저희는 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져주심에 저희들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